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약간 빠른 속도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라울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나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들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향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본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메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사사기 18장인데요. 사사기 18장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 무교일을 생략을 했고요. 두 주 전에 본문 마지막이 17장 13절입니다. 그 17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미가가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모양을 다 갖춰놓고 거기에다가 레위 지파 출신의 청년까지 제사장으로 딱 임명해 놨으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복주실 것이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아주 흡족해 했는데 오늘 8장을 읽어보면 완전히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게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에도 여러 번 우리가 이제 봤었는데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어떻게 했었다는 겁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강력하게 컨트롤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부도덕하고 방자하게 행동했다. 라는 그 흐름 속에서 이 18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전부 다 잘못된 것이었죠. 네. 자, 오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파가 이게 다른 지파들과는 좀 다르게 진도가 좀 늦어요. 이제 땅을 분할을 다 했었는데 분할받은 땅을 아직 정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기업으로 그 얻어야 될 땅을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아모리 족속하고 블레셋 족속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감히 그들 속으로 치고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산지로 밀려나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제가 사사기 처음 시작할 때 그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 이제 예배당에서 모일 때인데 그때 이제 이 블레셋 족속들은 철병거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철병거는 그 산지로는 못 가요. 산지로 가면은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평지에서나 이제 강력한 무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산지로는 못 올라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산지에 처음에는 있게 되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제 평지 쪽으로 이제 땅을 점령해 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 되는데요. 사사 시대가. 그런데 이 단지파는 이제 그 산지로 밀려나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만한 좀 살만한 땅에는 유다 지파가 이미 점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 단지파는 유다 지파의 땅에 그냥 이렇게 더부살이하는 그런 상태로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당받은 땅을 분할받은 땅을 정복하는 것이 이제 시급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5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본래 본인들이 분할받은 땅 쪽으로 보내게 되면서 이제 그 스파이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도착을 하고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우리 이전에 나왔던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미가의 집에 가보니까 거기에 왠지 모르게 그 동네 사람들하고는 억양이 다른 청년의 말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 레위 지파
출신의 청년 제사장이죠. 미가의 집의 제사장. 그러니까 뭐 말치 쓰는 억양도 다르고 이제 상상해 보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물어보게 되죠. 어떻게 해서 너는 여기 와서 있게 되었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3절 하반절에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면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4절에서 이제 미가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미가가 아니고 이 레위 지파 출신의 청년 제사장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제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이 돼서 여기서 지금 내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5명의 그 스파이들이 단지파에서 파견한 스파이들이 정탐꾼들이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한지 한번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봐 주시오 하니까 이제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평안히 가라. 5절 6절에 나오죠. 평안히 가라. 너희 너희의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레위 지파 출신의 청년이 무슨 제사장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읽어서 잘 알고 있어요. 미가가 그냥 레위 지파 출신이라니까 제사장으로 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다 보니까 제사장 노릇을 지금까지 얼마 기간인지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뭐 긴 기간은 아니겠죠.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서서히 이제 그 몸속에 체질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앞으로의 그 당신들의 길이 형통의 길이다라고 이제 대답을 해요. 그랬는데 이게 소발의 쥐잡기 격으로 맞았는지 어쨌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은 5명의 정탐꾼들이 가보니까 자기들이 정복해야 될 땅이 넓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의 예언이 적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우리는 자세히는 알 수가 없죠. 네. 자,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 정탐꾼들이 이제 확인을 하고, 이게 땅이 좋은 땅인데, 예? 이 강력한 무슨 그 부족들, 두로나 시돈 이런 데에서부터는 이제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보니까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땅도 기름지고 괜찮은 거예요. 잘 됐다. 우리가 여기를 정복을 하면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우리가 단지파가 여기서 잘 살 수 있겠다 판단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단지파 가족 중에서 600명이 무기를 들 수 있는 사람들이 출발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무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이 600명이라는 얘기는 이제 거기에 가족들, 여성들, 노인들, 어린아이들 다 하면은 최소 2, 3천 명 정도가 이제 따라 나서게 되는 겁니다. 2, 3천 명 정도가 이제 새 땅을 정복해서 가려고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있던 데에서. 그래서 이제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진을 치고, 기럇 여아림 바로 옆이겠죠. 그래서 진을 치고 그곳 이름을 마하네 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하네 단이라는 것은 단의 진영이다 그런 뜻이에요. 단의 진영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진친 곳을 마하네 단이라고 이름 지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이전에 이곳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곳에 먼저 왔었던 그 5명의 그 정탐꾼들의 말이 이 미가라는 사람이 이 집에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부어 만든 신상도 있고 그냥 신상도 있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탈취하자. 그러니까 사실 자기 동족의 거를 지금 탈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굉장히 도덕적 수준이 낮았다. 사사시대다. 영적 암흑기다 하는 일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그 미가의 집에 미가의 집 사람들이나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지파 출신 청년 제사장은 사실 이 사람들을 도와준 거거든요. 정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머물게 해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또 거기에 있는 소위 귀중품들을 갖다가 지금 다 탈취해가지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이 당신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하고 이제 따지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레위 출신 청년 제사장에게 획기적인 제안을 합니다. 입 다물고 우리 얘기를 잘 들어보라. 내 입에 내 손을 입에 대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우리 얘기를 잘 들어보라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어떤 게 더 낫겠느냐? 그러니까 한 패밀리의 제사장 되는 거 말고 이게 한 트라이브의 제사장이 되는 건데 어떤 게 더 낫겠냐? 그리고 이제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 지파 출신 청년 제사장이 자기 주인인 미가를 배신을 하고 그 모든 그 드라빔과 신상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그 사람들을 따라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 사실을 안 미가와 이제 미가의 그 마을 사람들이 쫓아가죠. 이 단지파 사람들을 쫓아가서 따라잡습니다. 뭐 충분히 따라잡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단지파 사람들은 2, 3천 명이나 되는 인원이 어린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는 상태에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늦겠죠.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정예병을 뽑아갖고 쫓아가는 거니까 당연히 따라잡죠. 따라잡아서 가서 이제 따지는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윽박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중과부족이에요. 쫓아간 이 미가의 집안 사람들과 그 이웃들은 중과부족이라서 이 단지파 사람들하고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미가는 17장 마지막 절에 있었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그랬었는데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이 화로 변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서 31절 사이에서는 단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 이 단지파 사람들은 과연 또 복을 받은 것이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당장은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그런 것일까? 거기에는 이제 마치 미가의 경우를 우리가 견주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드라빔과 신상들을 에봇과 뭐 다 가지고 또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이라 그래서 탈취해가지고 말이에요. 구색을 갖춰서 가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소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구속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현실을 보면은. 자, 오늘 사사기 18장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용해 볼 만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의 입장입니다. 목회자들, 교역자들의 입장이에요. 자, 모양상으로 보면 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일이긴 하나 모양상으로 보면 이 레위 지파 출신의 청년 제사장은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목회자예요, 목회자. 목회자인데 미가의 집
집안의 제사장이 돼갖고 거기서 이제 흡족하게 생각하면서 만족스럽게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그 월급이 월급이라기보다는 연봉이 되겠는데요. 미가가 제시한 게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래서 그걸 이제 만족스럽게 생각해가지고 이 한 집안의 제사장 노릇을 한 거예요. 이 레위 지파 청년이. 그랬는데 갑자기 전혀 예상치 않은 상황 속에서 파격적인 제안이 단 지파로부터 오게 된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한 집안의 제사장하고 한 지파의 족속의 제사장하고는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마치 말이에요. 이게 작은 교회 목회자가 큰 교회에서 담임으로 오라고 부름받은 거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우도 훨씬 더 좋게 받았을 것이고, 그렇죠? 요즘으로 치면 연봉이 많이 뛰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제사장은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기뻐했다. 그 뭐냐? 이게 아주 목회자로서 출세할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목회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 과연 우리들 사이에서는 이런 스토리가 없을까요? 없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 경우가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꽤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꽤 있다고 보여져요. 더 좋은 조건의 교회가 나타나면은 현재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이 열악한 상황을 탈피해서 더 좋은 조건의 교회로 가려고 하는 거.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올바른 목회자의 자세인가? 제가 이게 유튜브에 띄워지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옛날에 제가 저에게 이제 친구가 되는 모 교단 소속 목회자들을 이렇게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나면은 말이에요.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자주 제가 들었던 얘기가 우리 교단이 아니라서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퍼요. 왜?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자주 오가는 얘기가 뭐냐면요. 청년 시절부터 친구들이기 때문에요.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사이예요. 근데 이제 모 교단의 목회자들인데 만나면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이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를 좀 더 키워가지고 이걸 발판으로 해서 내가 좀 이제 다른 교회로 나중에 옮겨가야지. 이런 얘기가 스스럼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CNM의 교단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순수한 편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 마음이 별로 편치 않았어요.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랬어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 얘기인데. 근데 뭐 오늘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거하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이 레위 지파 청년이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 파격적인 큰 교회에서 오라는 거예요, 지금. 대우도 더 잘해주고 말이에요. 한번 큰 목회 한번 해보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뭐가 다르냐. 직장 생활에서 커리어를 빌딩해서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가는 거는 fine. 왜? 직장이라는 것은 원래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도덕한 일이 아니면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정당한 거예요. 직장이니까. 그러나 교회는 틀리잖아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가 상업주의적이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잖아요. 기업체는 이익 집단이지만 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거예요.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회자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네. 곤란한 거죠. 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LA 지역인데 그분이 그런 대로 목회를 아주 단단한 교회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개척한 교회예요. 네. 수백 명 모이는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동네에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청빙이 있어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하고 본인이 목회하던 교회하고 본인이 옮겨간 교회하고 자동차로 20분 거리밖에 안 돼요. 자동차로 20분 거리예요. 네. 그런데 바로 옆 동네 교회로 큰 교회이기 때문에 간 거죠. 유명한 교회, 큰 교회니까 간 거죠. 오늘 이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거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뭐가 다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LA에서 뉴저지로 온다 그러면 내가 그래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 본인이 목회하던 성도들이 바로 그 옆에 사는데 그 교회나 이 교회나 같은 지역에 다 사는데 말이에요. 이건 좀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럼 그 목회가 그럼 왜 목회를 해야 됩니까? 직장 생활을 하지. 네? 그렇잖아요? 그 나중에 그분이 그 몇백 명 모이는 교회를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목회를 잘 하다가 그 몇천 명 모이는 교회를 갔다가 몇 년 후에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지금은 어떻게 목회하는지 전 몰라요, 그분이. 네. 저보다는 좀 몇 살 아래인데 왜 그래야 되나 좀 서글픈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큰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반대로 교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목회자들을 대하는 교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의 미가의 집도 이게 하나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고 단지파에 속한 한 족속도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양쪽이 다 지금 제사장을 원했으니까. 예. 요즘으로 치면 이제 교회다 이거예요. 예? 근데 아이 보니까 레위 지파 출신의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미가의 집에 가보니까. 이거 정통파 제사장 족속 출신의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뭐 한국 같으면 이제 뭐 총신을 나왔냐, 뭐 장신을 나왔냐, 이제 이런 거를 따지는 거죠. 네. 군소신학교가 아니고 한국에서 어엿한 이 간판 신학교 출신이냐 아니냐. 예.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어느 신학교 출신이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좀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면은 담임 목사님이 미국 유학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돼버렸어요. 그게 왜 중요해야 됩니까?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미가의 가문이나 이 단지파의 이 족속의 사람들의 멘탈리티나 뭘 지금 따지고 있냐. 이 사람이 레위 지파 출신이라니까. 레위 지파 출신이니까 제사장이 되는 게 마땅하다 이거야.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 사람을 스카우트해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죠. 현실적으로 보면 결국 같은 거예요. 인간의 멘탈리티 그리고 동기라는 면에서 보면 같은 것이죠. 네. 거기에다가 이 레위 지파 이 출신 청년 제사장이 말이에요. 예언을 했는데 이게 적중한 거예요. 적중한 거예요. 당신들 가는 길로 가면 평탄한 길이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그게 진짜 평탄한 길이야. 야, 목사님 능력 있다. 그 제사장 능력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능력보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능력과 뭐 여러 가지 뭐 출신 학교 뭐 어쩌고 저쩌고 중요하겠죠. 안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인테그리티거든요. 목회자의 인테그리티거든. 근데 목회자가 인테그리티가 없고 나머지만 잔뜩 있으면 그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차라리 능력이 없고 좀 출신 학교가 좀 현찮고 그래도 인테그리티가 있는 목회자가 사실은 진짜 목회자거든요.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교역자를 청빙할 때 그 면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인테그리티가 있냐 이거지. 네? 그거를 먼저 봐야 되는데, 뭐 목사님이 뭐 설교 잘한다, 뭐 목사님이 실력이 있다, 뭐 어디 어느 학교 출신이다, 뭐 잘생겼다 이런 거를 따지는 것이 교회의 트렌드가 됐죠. 특별히 큰 교회들은 더 그렇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이 사사기 18장으로 돌아가는 거다. 거기다 세 번째, 이 목회자로 있었던 이 레위지파 출신 청년이 말이에요. 청년 제사장이 이게 고용 목회자인 거예요. 고용 목회자. 고용 목회. 월급 받고 호의호식하는 고용 목회자가 된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 볼 때 말 잘 듣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말 잘 통하고 말 잘 듣는, 교회 말을 잘 듣고 교회 비위를 잘 맞춰주는 그런 목회자. 목사가 고용된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아니고 말로는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건 막 영적인 아버지, 영적으로 제사장.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자기들이 고용한 거예요. 미가도 고용한 거고 이 단지파 사람들도 고용한 거예요. 그냥 이 제사장은 잘 먹고 잘 입혀주기만 하면 돼.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색만 갖춰 놓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 중심이 돼도 안 되고요. 목회자 중심이 돼도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원칙이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목회자든 교회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고자 하는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나 목회자는 첫째는 인테그리티, 양심적이어야 한다. 둘째, 교회나 목회자는 호사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형성하거나 호사를 누리기 위해서 목회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명예나 부귀 영화를 탐하거나 이름을 내려고 하면 안 된다. 교회나 목회자는 세상 풍조를 쫓아가서는 안 된다.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것은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왕이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제사장도 그렇게 했고 교회도 그렇게 했다. 목회자도 그렇게 했고 교회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교회요 목회자가 되려면 인테그리티 그리고 명예와 부귀 영화를 탐해서는 안 된다. 권력을 탐해도 안 되고 이름을 내려고 해도 안 된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교회나 목회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의 머리와 귓전에만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판에 잘 새겨지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언행을 바꾸는 역동적인 말씀으로 주님 인쳐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